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식을 넘어 도전하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 도전하라 라는 내용으로 몇 시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초월의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초월하는 게 영성이다, 그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그 두려움의 원인, 그 떨림의 원인 자체가 어두워졌고 이제 풍랑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겠지만, 그것보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우리들을 좀 주목하게 만듭니다. 뭐냐면 자기들에게,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인 걸 모르고 유령인가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유령 취급을 했을까?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 또 자기들의 상식으로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생각과 상식이 갇혀 있으면 결코 신앙의 그 큰 그릇으로 그 상황과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위축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나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열려진 세계,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내가 잘못 볼 수도 있겠구나, 내 판단이 이 상황에 대한 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해야 됩니다. 나를 보는 어떤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로 가는 기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승무원이 예전에는 이렇게 검표를 하면서 그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승무원이 검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쪽 건너편에서 타셨어야 하는데 잘못하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승무원이 이제 계속 검표를 하는데 보이는 족족 다 반대편에 가서 타야 되는데 이 열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의 기차를 타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들 자꾸 기차를 거꾸로 타고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제가 검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다 반대편 열차를 타고 계신다고 그렇게 크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움직이지를 않고 뭐 저런 사람이 있나라는 표정으로 그 검표원을 쳐다봤어요, 승무원을. 조금 이따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승무원 본인이 반대편 기차를 탄 거예요. 그리고 승무원이 틀렸다라는 거죠. 승무원이 잘못해놓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잘못 탔어요, 반대편 기차로 옮겨 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전체 그 승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생각 가운데 승무원처럼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어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목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이고 어느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판단 가운데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진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끝을 닫아놓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세요. 시작과 끝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예요? 다시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것을 초월의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을 초월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경험을 초월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깊은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초월해야 될 그 상식이 뭐냐라는 건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에 대한 그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남다른 초월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홀로 무태 계시다가 이렇게 바람을 거스리고 제자들이 고생하고 밤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신 후에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배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올 것을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상식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먼저는 어떤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냐면 자기들의 상태를 보고 계신 것을 생각을 못하죠. 상상을 못하죠.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깜깜하죠. 예. 볼 수 없을 거다. 우리들은 여기에 그냥 덩그러니 내던져져 있다. 바다 위에 밤 가운데, 풍랑 가운데, 바람 가운데 내던져져 있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설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왔는데 이렇게 버려진 존재처럼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설사 봤다고 한들 그 풍랑을 뚫고 바람을 뚫고 밤에 바다를 걸어오서까지 오신다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라보시고 형편을 다 이해하고 계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찾아오실 만큼 자기들을 배려하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생각조차 못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거기까지 갔다고 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사랑해도 이 저녁에 이 바다와 또 풍랑과 이 폭풍우를 뚫으러 걸어오실 걸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상대편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때 아픔이 생기게 돼요.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환경과 모든 방해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내가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나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신다. 나의 상식을 초월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도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생각이 잘 안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초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초월의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내가 이미 받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의 수준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귀나 예수님의 그 우리의 사랑을 이간질하는 경우가 이것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를 심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랑에 대해 상식 이하의 결정을 할 때가 그 작은 하나 때문에 많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내게 베푼 많은 헌신과 많은 시간의 희생이 있어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단 한 가지 섭섭한 것, 오해만 누가 심어줘도 그 심어주는 사람이 정말 자기에게 평소에 잘못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한마디 말에 상대방이 그냥 그동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을 내게 보여준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상식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상식 이하의 사람, 이것이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그동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나 또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또는 마귀가 우리에게 한마디를 툭툭 던지잖아요. 그럼 내 속에 그 생각이 그대로 뿌리 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풍랑 가운데 내가 놓여 있어야 돼?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나는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바다를 건너가려고 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 이렇게 풍랑 한가운데를 나를 몰아넣을 수 있어? 내가 어저께까지 그렇게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오늘 내가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지경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나를 사랑을 떠난 거야. 내 오늘 이 형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할 리가 없는 거야. 이런 마귀의 속삭임이 있거나 주위 사람의 회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 상식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걸 만큼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내게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상식 이하로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또 사랑을 받을 때의 수준 그대로 예수님도 자기들에게 지금 다가오시고 떨어지시고 다가오시고 멀어지시고 그런 것들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람과 바다와 풍랑을 뚫고서 바다 위를 걸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멈출 줄 모르는 뜨거운 사랑,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더 완벽하고 하늘에 닿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옛날 유행가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아시죠? 예,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뭐예요? 예, 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필요 없어요. 그런 유행가 가다 따위는 바뀌어야 돼요. 뭐예요? 바다가 바다라도 가십니다. 우리들은 그래요. 바다가 육지가 되어야만 가요. 예수님께서는 바다가 바다라도 가셔요. 그것이 바다가 육지라고 되어야지만 가는 건 우리들이 경험한 세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가 바다라도, 풍랑이 일어도 가요. 바다 가운데. 그 사랑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버려둘 리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냥 버려둘 리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자랑인 거잖아요. 예. 제자들은 상상 못할 이분의 사랑을 보고서 유령인가 하고 예수님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겨우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정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로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식을 초월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헌신으로 이끌 수 있고 그런 위대한 일을 이끌어간다라는 것, 그 신앙의 영성, 초월의 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마귀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믿는다. 예수님 사랑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예수님 사랑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월성을 우리들이 제발 인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 그걸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함을 이렇게 또 찬양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사랑의 높은 차원 우리 상태, 질, 그렇게 우리의 상식으로 제한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확증하셨느니라. 예. 확증된 사랑에 대해서, 이미 결론 난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몰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고난과 또 두려움과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유령으로 착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잊지 않아야 될 것, 주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내가 지금 풍랑 가운데, 바다 가운데 어찌 할 줄 모르고 흔들리고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신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금 헤쳐나오시고 일어서시고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